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0절 받들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2022년도 어찌 보면 준비한 메시지로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2주에 걸쳐 증거할 메시지를 준비했고요. 이제 2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성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눈다면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2022년도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이 성서주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사는 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요 어찌 보면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살피다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면 말씀 중심의 삶이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일 수 있겠다 싶어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주제는 교회의 지도자 되어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디베라 바닷가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네가 지금 고기 잡을 일이 아니라 양무리를 치라는 권면을 듣고 난 이후에 늘 그는 그 말씀이 가슴에 남았고 그 후에 그의 삶은 오직 주를 위한 양무리의 본이 되고자 하는 삶으로 초지일관했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가 함께 장로된 자들, 즉 교회의 지도자된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자세로 목양의 현장에 있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전제해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서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그의 주의 종들과 함께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부분에 보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지도자들이 양무리를 양육해 갈 때 갖추어야 할 자세를 말씀함에 있어서 오늘 이 2절 말씀으로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양의 현장에서 양무리를 쳐갈 때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자원하여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권위적인 자세를 갖추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세로 그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 가라. 그것을 주고 있는 것이 장로들이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오늘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연륜적으로 젊은이들을 말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신앙적 차원에서 아직 어린아이의 탈을 벗지 못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 못하여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향락에 빠져 있는, 그야말로 천국 백성이 되어져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것에 매여 사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말씀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차지해 놓고 오늘 젊은이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어떤 자들로서 주를 섬기는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섬겨가는 것이 바른 자세인가 하는 것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잠깐 읽어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주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마귀를 대적하라. 잠시 당하는 고난을 참아내라.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크게 이 네 가지 대지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우리들이,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를 만들고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말씀을 향하여 가는 삶에서 기초적인 자세일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서로 순종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양무리를 지도하는 자들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를 덧붙이면 겸손하라. 함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과 겸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합치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겸손하지 않고는 순종이 불가능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겸손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고 그 터대 위에서 말씀을 찾아가게 되고 그 말씀의 터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가 볼 것 같으면 사실 여기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이 나 자신을 복종시키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여기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굴하고 비천하기까지 나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항복해 갈 때 그 말씀은 나를 주장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위로이고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의 것이 되려고 하면 내가 그 말씀 앞에 항복하는 순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 기적의 현장을 살펴볼 때 다 기적의 현장엔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그건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절정의 꽃이 피어나지 않고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의 시효자가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떠나라 했을 때 떠났고 바치라 했을 때 과감하게 바쳤던 순종의 결과가 아브라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를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었음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저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대단한 사람을 하나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베드로를 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부터 그가 마무리하는 그 삶의 여정에 순종이 그의 꽃을 피웠고 순종이 그를 대표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 있던 세례 요한은 줄기차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묶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고 나는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할 뿐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그리고 자기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떠나갈 때 이것이 바로 된 것이다. 나는 망해야 되고 저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대단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날 바닷가 가셔서 배가 하나 있는 곳을 보시고 그 배를 타서 잠깐 바다에서 띄우시고 육지에 무리들을 수많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베드로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거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의 말씀이 그 당시에 베드로서는 합당치 않았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시라고 해도 어부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베드로, 디베라 바닷가 즉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도 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그 이른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맹고하니 그 방법은 고기가 잡힐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려서 말하자면 햇빛이 들지 않는 것까지 내서 캄캄한 곳에 고기들이 지나가다가 그물 코에 걸려서 잡는 그러한 방법의 고기잡인데 혼한 대낮에 주님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면 고기도 눈이 있는데 거기에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겸손과 순종을 함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천국 백성으로 섬김을 다해가면서 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순종과 겸손인가 하는 것은 그 순종과 겸손의 답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증거하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이나 자기 경험을 내세워서 주님 그거는 헛수고입니다. 그건 해봤자 안 됩니다. 밤에 던지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당치도 않는 말씀 같지만 주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셨더라.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진정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산 자가 말씀을 따라 산 자가 보여줘야 할 증거의 현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환경이나 내 방법이나 내 유익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뒤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 것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한번 행동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 현장으로 바꿔낼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 내가 믿는데,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멈추고 있는가요?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순종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겸손은 순종의 전주곡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우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는 군사적 용어를 쓰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왕이 되자마자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 그거는 내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무방비 상태로 아무 전쟁 수행 능력도 없이 나올 때 그 길목을 가로막고 전쟁을 벌여왔던 아멜렉 족속을 나가 싸워서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떤 것도 전리품도 챙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한 가지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그 명령을 하달받은 사울은 아멘하고 군사를 대동하고 나가 아멜렉과 싸워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 어찌 이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승승장구하는 순간 바라보니 사울의 눈에는 가시적인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전리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저걸 다 죽이니 차라리 저걸 가져가면 낫겠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가져오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전리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다 보니까 야,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면 그때 당시에 승리한 장수의 표상은 그 상대의 왕을 사로잡아 법정에 세우고 사형 언도를 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떤 것도 전리품도 챙기지 말고 어떤 생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했는데 사울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챙겨서 환호를 받으면서 환영을 환송을 받으면서 멋지게 들어오다가 길갈에 들려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이라는 기념비겠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저놈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저를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왕이 되어진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뒤로 하고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전리품을 챙기고 왕을 사로잡고 기름진 양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을 보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습니다. 왕이여, 지금 뭐 하시는 짓입니까?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서 승리를 했노라. 말씀대로 전쟁을 치르고 왔노라. 근데 더 들려오는 저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제물로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핑계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양의 기름보다도, 기름진 그것보다도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바지자락을 붙잡고 애원하지만 이미 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가정에 가서 이대 왕을 세우도록 명령했고, 그때 다윗을 세워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등극하기까지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왜 겸손해야 하는가, 왜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들은 말씀이요, 오늘까지도 내게 주어진 삶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가, 우리가 왜 믿음대로 살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내려놓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나 자신을 내려놓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발걸음을 한 발짝도 떼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래도 오늘 이 첫째 대에서 말씀을 정리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를 따라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주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항변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접근했을 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를 붙잡는다고 책망하시고 난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사는 것이니 천국 백성 된 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는 다른 것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이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내 모든 계획을 부정하는 것이고 내 모든 힘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발걸음은 순종하는 발걸음이 될 것이고 순종하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의 꽃은 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동안 많이 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는 있었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마움도 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줄기차게 기도하고 있음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할 이 막중한 시간 앞에 과연 나는 얼마나 내려놓음이 있는 겸손한 자인가,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 항복하며 순종의 길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가. 오늘도 내 형편이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환경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덮는 일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이 갖춰야 할 자세에서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심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누가 뭐래도 나는 겸손히 주를 따라 살겠다 다짐하시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 주를 섬기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적 자세, 서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오늘도 말씀의 큰 대지로 함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절정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향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는 삶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순종해 가야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방법과 내 모든 환경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어야 함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겸손히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항복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꽃을 피워가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종들의 삶의 현장이 그로 말미암아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 해결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